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음이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이제 가라 가라 내가 내가 내 내 입과 입과 함께 함께 있어서 있어서 할 할 말을 말을 가르 가르치리라. 아멘. 아멘.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찾아오는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애굽에서 도망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나이 80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나타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다른 곳에 계시다가 갑자기 모세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와 같은 기이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늘 모세와 함께 계셨습니다. 80이 돼서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해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났을 때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내산에서 갑자기 이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모세가 아니라 어떤 누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도 놀라고 말았을 겁니다. 모세는 놀란 마음을 추스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이까. 지금 모세가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모세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지금 사람을 잘못 골랐습니다.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차라리 40년 전에 애굽에서 제가 왕자였을 때 저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제가 이제 80이 된 그냥 목자인데 제가 어떻게 애굽의 군대와 싸워서 그 백성들을 구출합니까?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란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애굽 군대가 가진 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노예입니다. 노예. 싸움을 전문적으로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돌아가서 이 백성들을 이끈다고 해도 이런 백성들을 가지고 당시 세계의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군대와 싸워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오늘 설교의 전체 핵심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나 백성들이 가진 힘으로 애굽과 싸울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기 전부터 이미 칼과 전차가 아닌 초자연적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무너뜨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상식을 무시하는 것을 믿으라고, 그것에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종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 비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합리적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눈에는 그게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80이 된 이 늙은 목자가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와 싸워서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구출해 내는 것은 비합리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목자와 함께 하셔서 애굽의 군대와 대신 싸워 주신다면, 그래서 이 목자가 해야 하는 일은 그냥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면 과연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이 비합리적인 것일까요? 제가 상해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2004년에 IT 업계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레노버라는 회사가 미국의 IBM이라는, 여러분 컴퓨터 회사 잘 아시죠? 그 IBM의 PC 사업부를 인수한다는 뉴스예요. 여러분 IBM이라는 회사는 1981년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퍼스널 컴퓨터, 집에서 회사에서 쓰고 있는 이 개인 컴퓨터를 처음으로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 이후에도 컴퓨터 IT 분야의 여러 가지 수많은 제품들을 개발해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 사업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회사가 IBM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 레노버는 어떤 회사냐? 컴퓨터 회사도 아니에요. 이 회사는 원래 휴대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IBM을 인수하겠다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언론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금 새우가 고래를 삼키려고 그런다. 새우가 고래를 삼키려고 그런다. 과연 레노버가 IBM을 인수할 만한 재정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아마 인수를 포기할 것이다 등의 이제 부정적인 뉴스를 다 보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레노버가 IBM을 성공적으로 인수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알고 보니까 이 레노버라는 회사 뒤에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고래가 버티고 있었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레노버라는 회사가 중국 회사가 IBM을 인수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컴퓨터 사업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국이 이 레노버 회사에 어마어마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서 이 IBM을 인수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이요, 이거와 좀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그때 우리에게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에 계시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고래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신 건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더 많이 공부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더 많은 뛰어난 전략을 세우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냥 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너는 애굽으로 가라. 그냥 믿고 가라. 내가 다 준비하고 책임질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하나님은 당신과 늘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요, 모세가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한번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자, 모세의 말은 아마도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러한 생각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했을 때 백성들이 모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범죄 사실을 드러내서 결국 도망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만약 모세가 다시 그런 애굽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까요? 믿을까요? 제 생각에도 아마 듣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러한 모세의 항변에 납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세 가지 초자연적인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써 있어요. 보여주시는 이적의 이유가 그의 연약한 믿음을 돕고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의 말을 신뢰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이죠.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했더라. 이 이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모세의 손을 옷 속에 싹 넣었다가 싹 빼니까 나병이 걸리고 다시 옷 속으로 딱 넣었다가 다시 빼니까 정상 손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적은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이라는 것은 불치병이죠. 나병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 밑에서 핍박받고 박해받고 있는 그 상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적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드는 이적이죠.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생명과도 같은 상징입니다. 근데 이 나일강의 강물이 피로 변한다. 이것은 앞으로 애굽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의 교만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 세 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앞으로 애굽에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적들은 하나하나만 봐도 너무 놀라운 이적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 지금 깜짝 놀라겠죠? 지금 졸고 계신 분들 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다 놀랄 거 아니에요. 방송국 부르고 막 유튜브로 지금 찍고 난리가 나겠죠. 100만 유튜버 금방 될 겁니다. 근데 이쯤 되면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너무 놀랐습니다, 네 하고 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모세는 지금 자신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는요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못 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일종의 변명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세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우선은 그는 말을 잘 할지 못하는 내성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주동적으로 움직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고대 이
시대에 지도자들이 받는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냐면 웅변술입니다. 헬라 그리스 시대 가장 첫 번째 학문이 수사학 웅변술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영감을 줘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러한 교육을 받은 모세가 정말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다? 믿기 힘든 얘기죠.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가? 그것은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처음부터 자신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수 없을 거라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 4장에 기록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읽어보면 딱 이겁니다. 모세는 가기 싫어해요. 어떠한 변명을 대서라도.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무조건 보내려고 그래요. 이 둘 사이의 대화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신발 회사가 아프리카에 시장을 개척하려고 이게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려고 2명의 사원을 보냈습니다. 파견했어요. 아프리카 현지에 도착한 두 사람이 즉시 현장을 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A 사원은 도착한 다음 날 본사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음 비행기로 곧바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현지인들은 모두 맨발로 생활합니다. 여기서는 신발이 팔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B 사원도 똑같이 다음날 본사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내일 당장 신발 5만 컬레를 보내주십시오. 이곳은 신발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모두 맨발입니다. 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회사는 B 사원의 말을 듣고 곧바로 5만 컬레의 신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맨발로 생활한 현지인들은 처음에는 신발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B 사원이 현지인들에게 무료로 신발을 한 컬레씩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공짜로 주니까 현지인들이 다 받았겠죠. 그리고 신발을 신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맨발로 다니다가 신발을 신으니까 그렇게 푹신하고 편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지인들이 신발 없이 사는 것이 너무나 불편해진 거죠. 그 후로 신발이 엄청나게 잘 팔리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원이 지금 똑같은 상황을 봤지만 두 사람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어떻게 왜 이런 반응의 태도가 다를까요? 마음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다. 그부터는 왜 이 일을 할 수 없는지, 왜 이 일이 안 될 수밖에 없는지, 왜 내가 그 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지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생각이 납니다. 쉽게 말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부정적인 이유들을 계속 생산해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인 태도가 딱 이런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내 자신의 현재 상태와 상황을 가장 우선시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건 다 돼도 그거는 안 돼요. 다른 건 다 해도 이거는 안 된다니까요. 저는 그거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 기질과 제 성품과 제 마음은 그런 걸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라고 닫아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선지자 에스겔을 데리고서 어느 날 골짜기를 데려갔습니다. 한산 가운데 골짜기를 데려갔는데 그 골짜기를 보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마른 뼈가? 그러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대답은 뭐냐면 제 눈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헌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뼈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자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 마른 뼈들이 나중에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인생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같이 풍성해질 날이 올까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눈물이 웃음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3, 4장을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지금 80이 다 된 늙은 목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모세가 궁금해하고 의심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다 답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들을 다 주시는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일까? 그냥 말 한마디만 해도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 잘 듣는 힘 있는 젊은 선지자 한 명 선택해서 보내는 것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어떤 말로 표현하고 싶냐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사랑과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권위적으로 강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처한 상황과 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품을 다 고려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그 왕이 무자비하게 힘없는 모세를 몰아붙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지금 모세를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히 하나님이 왜 우리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겁니까?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랬잖아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정말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딸들을 대할 때 두 아이를 똑같이 대할까요? 아니에요. 이 딸들마다 각자의 기질과 개성이 있기 때문에 또 기호가 있잖아요. 최대한 그 다양성을 고려해서 딸들을 대합니다. 음식을 차려줄 때도 기쁨이는 당근에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당근을 주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똑같이 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 맞게 지금 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쁜 의미에서 차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여러분 각자를 특별하게 대하고 계시다. 특별하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이가 빠지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유치가 빠지는 거죠. 근데 이빨이 많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프고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안 아프게 빼줄게. 아빠가 안 아프게 빼줄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빼줄게 하니까 처음에 딸이 완강하게 싫다고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조금만 만져도 통증이 있는데 이걸 뺄 때 얼마나 아플까.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 때문에 싫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첫째 딸은 둘째에 비해서 겁이 많습니다. 기질적으로 좀 겁이 더 많아요. 그래서 딸을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딸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선 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렸을 때 아빠가 어떻게 이빨을 뺐었는지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었는지를
1시간 넘게 딸을 설득한 후에야 이빨을 뺄 수가 있었어요. 겨우.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딸 아이를 데리고 치과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치과 선생님이 아이의 흔들리는 유치를 빼기 위해서 1시간이나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그 아이를 설득하겠습니까? 그런 의사가 있겠습니까? 그냥 빼버리겠죠. 부모니까 하는 겁니다. 아니, 부모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아버지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명령하고 요구하실 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그 하나님께 정직하게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